오늘의 10분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4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종이 아닌 자녀로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본인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를 들며 종이 아닌 자유로워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와 그리고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폐경이 오자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한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이라는 아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본처인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하고 6명을 더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총 아들은 8명이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두 아들, 첫째 이스마엘과 둘째 이삭을 가지고 종의 자녀와 자유의 자녀의 비유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주어집니다. 한 가지는 죽음의 자유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생명의 자유입니다. 죽음의 자유는 결국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죽음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태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한국에서 불법인 대마초가 합법화되므로 대마초 냄새가 무엇인지 제가 알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핍니다. 이런 담배들은 시간이 지나고 끊으려고 하면 그때는 중독이 되어 끊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나의 죽음의 자유로 시작된 이 시작이 나를 노예로 만들어 내 몸과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자유는 때론 고통이 따르지만 나를 살립니다. 예를 들어 튀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이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독이 됨을 많은 미디어에서 다루게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고통은 생각보다 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하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들은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할 때는 이런 생명의 고통들이 따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의 자유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생명의 자유를 선택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두 아들의 어머님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비유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1절서부터 23절까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즉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과 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선 21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말하라. 율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아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연중 기념일 또한 지키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월절이나 초실절이나 그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아느냐라고 물으면서 율법의 치명적인 단점, 즉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를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2절의 시작이 기록된 바, 즉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갈의 아들로서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본처의 아들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두 아들들은 비록 엄마가 다를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다시피 할례를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첫째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 즉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종에게서 낳았고 또 다른 한 명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에 여종, 즉 하갈은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본처 사라가 나이가 들어 폐경이 와서 결국 자녀를 만들지 못하자 그 당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을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유가 있는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믿음으로 얻어진 자녀, 즉 불가능 속에서 얻어진 아들 이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는 율법에서 자유로운 여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들들보다는 두 여인에게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았고 다른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의 설명을 하면서 한 명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율법의 자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약속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율법의 삶, 즉 노예의 삶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시는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시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4절서부터 27절까지 두 여자에 대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두 아내를 통해 비유적으로 율법과 믿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상징인 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자식을 못 낳자 그 당시 문화였던 인간적인 방법, 즉 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실질적으로 나쁜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율법의 여인,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인으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갈이나 사라는 둘 다 서로가 힘을 가졌을 때마다 서로를 갈구며 서로를 괴롭혔던 서로 나쁜 여자들이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더 악한 영향까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무조건 올바른 여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선택하신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하갈을 축복해 주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되자 사라와 하라는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여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갈은 노예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25절에 신의 산의 율법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 즉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 하갈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고 즉 율법의 메인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위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자녀들은 율법에 매인 율법주의자들이지만 사라의 자녀들은 새로운 언약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은 법에 의한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27절에 바울은 포로기에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왔던 이사야 선지자의 54장 말씀을 인용하며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주신 것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포로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8절서부터 31절까지 실질적인 적용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28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라의 아들인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어진 정체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9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 즉 괴롭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항상 그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체성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절에 다시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결국 믿음의 자녀들은 유업, 즉 약속을 받을 것이고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 그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이라고 말을 하며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종, 즉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자녀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행함이나 행동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가 있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뿌리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깨닫는 것은 결국 죄책감과 좌절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본인을 봐도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좌절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증거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뿌리는, 우리 공동체의 뿌리는 우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라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루 율법에 매여 좌절감에 머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뿌리를 두고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